그것이 의제입니다. 이 땅에 유대인이 있을 권리를 부정하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예수의 유대인 뿌리도요. 그게 바로 나치가 한 일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아리아인으로 만들어버렸죠. 쿼드 인터뷰에 트리샤 밀러 씨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트리샤 밀러 씨는 중동 고도의 정확성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인 캐모라에서 기독교 대상 활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죠, 트리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플로르. 당신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루살렘 시청에 있었을 때부터 우리는 여러 해 동안 함께 일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트리샤,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찰리 커크가 살해된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뭔가가 변했거나 아니면 뭔가가 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반유대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아주 교묘하고 의도적인 캠페인이 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찰리 커크의 살해 이후에 더 가속화되었지만 진짜 전환점은 2023년 10월 7일이었어요. 전 세계 기독교 교회와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모두 주요 도시의 모든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걸 봤죠. 네. 10월 8일에요. 네.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수백만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공동체는 공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들의 이스라엘 지지 역시 1990년대부터 공격을 받아왔어요. 정말요? 하지만 그 후에 그건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작됐어요. 네. 의제와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인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1990년대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서구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목표로 삼았어요. 특히 복음주의 진영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럴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야 하는 곳이니까요. 네, 바로 거기가 맞아요. 하지만 10월 7일 이후, 특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 가자 지구에 들어간 이후로 네.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을 너무 악마화하는 서사가 퍼지면서 기독교인들조차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전 세계에 분쟁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처럼 집착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사이클도 있죠. 물론 수단에서는 15만 명의 아이들이 죽지 않았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이지리아에서 매일 기독교인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유대인이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유대인이 없으면 뉴스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24시간 돌아가는 주류 언론과 소셜 미디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카타르와 중국, 러시아 같은 기독교의 적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선전 활동을 해왔다는 걸 알게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교회에 앉아 있는 정보가 부족한 기독교인들은 미디어에 쉽게 흔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또 다른 기독교적 내러티브에도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의라는 단어도 자주 듣게 되는데 그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단어가 인질로 잡혀버렸어요. 맞아요. 그 단어가 정말 그렇게 돼버렸죠. 우리가 그 단어를 되찾아야 해요. 그 단어를 다시 정의하고 되찾아와야 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평화와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스라엘이 평화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던 모든 중상모략들, 예를 들면 집단 학살이나 기근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저희 캐메라는 그런 주장들을 반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하지만 일단 거짓말이 퍼지고 나면 그것을 바로잡기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거짓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때 더 그래요. 거기엔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지가 따라붙죠.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니까요.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에요. 굶주린 아이도 실제로는 굶주리지 않았고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 음식을 달라는 연출 사진들. 실제로는 가자 지구에 예전보다 더 많은 음식이 들어가고 있어요. 10월 7일.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상식이에요. 그리고 데이터가 이런 거짓말들을 반박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감정과 선전의 문제죠. 우리는 마치 요제프 괴벨스가 살던 2차 세계대전 전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홀로코스트가 일어났죠.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트리샤? 바로 가톨릭과 개신교, 가톨릭과 복음주의자 사이의 갈등, 그리고 대체 이론의 부활 같은 것들이요. 기독교 세계의 내부 사정에 대해 잘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대체 신학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대체 신학은 초대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초대 교부들 중 일부는 이미 교회 역사상 1세기, 2세기 때부터 이런 가르침을 시작했죠. 그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저주받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체 신학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대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금 다시 부상하고 있어요. 계속 존재해왔던 거예요. 그것이 1930년대 독일 교회가 그 일에 동조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제 말은 실제로 그게 유대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건 1930년대 이전 20년간 계속 반복됐어요. 늘 그렇게 쌓여왔죠. 네, 정말로 400년 동안 마틴 루터가 유대인에 대해 글을 쓴 이후로 독일 신학자들이 400년 동안 그 위에 쌓아왔어요. 맞아요. 1900년경에는 매우 쉬웠어요. 독일 교회는 일어난 일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유대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 걱정은 지금 복음주의 교회에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톨릭 교회와 주류 개신교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꽤 많이 진행됐어요. 네,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게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환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트리샤,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나요? 그들이 겨냥하고 있는 게 바로 다음 세대이고 복음주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점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부족해요.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세대예요. 네. 젊은 세대와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도 여러 곳 있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뛰어난 젊은 지지자들도 있어요. 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우리는 많은 것들과 맞서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독이 교회의 일부에 퍼진 상황에서 이에 맞서려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카메라의 역할은 영어, 스페인어, 히브리어, 아랍어, 미디어를 모두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관련 기독교 세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미디어, 모든 단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고 잘못된 신학, 역사에 대한 무지, 그리고 끊임없이 퍼지는 모든 거짓말에 맞서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세뇌 캠페인입니다.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이건 기독교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젊은 세대의 문제예요. 그들은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뉴스를 얻기 때문이죠. 네, 맞아요. 그냥 있잖아요. 찰리 커크가 죽었을 때. 그리고 저를 한 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전쟁 중이었죠. 저는 그분을 정말 존경했어요. 왜냐면 정말 박식하셨거든요. 책도 정말 많이 읽으셨죠. 그분은 보통 유대인보다도 더 훌륭하게 토라 설교를 하실 수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분은 해박했고 안식에 관련 책도 쓰셨어요. 네, 신의 이름으로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냥 느꼈어요. 뭔가를 봤다고 할까요? 그분이 반이스라엘적인 젊은 세대를 막아주는 댐 역할을 하고 계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균열을 봤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물론 터커 칼슨 같은 아주 독설적이고 악마화하는 인물들도 있죠. 네. 그 사람은 인플루언서인가요? 영향력이 큰가요? 네, 저는 터커 칼슨에 대해 자주 말하고 글도 썼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GPO 기독교 미디어 서밋에서 제가 그 주제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터커 칼슨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기독교 시온주의가 뇌 바이러스라고 말했거든요. 저도 그걸 봤어요. 저는 그냥 이제 그는 기독교 시온주의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도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에게 그냥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전혀 기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혀 독창적이지 않았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완전히 증오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방조했어요. 그는 그 사람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초대한 사람 중 한 명은 문서르 이삭인데 그는 이 모든 기독교 팔레스타인 내러티브를 이끄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은 팔레스타인 기독교인인가요? 네. 정말요? 즉, 그는 피해를 주며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터커는 그가 역사까지 다시 쓰고 대체 신학을 포함한 모든 거짓말을 아무런 반박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엄청난 시간을 줬어요. 그는 그렇게 부르진 않았지만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고 역사를 다시 썼어요. 맞아요. 소위 팔레스타인인들은 그들은 아랍인이지만 60년대에 들어서야 자신들을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네. 어쨌든 지금 자신들을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의 원주민이라고 주장해요. 기독교인 입장에선 정말 황당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 유대인들은 1800년대부터 이곳에 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기에 유대인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날 수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팔레스타인인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에요. 네. 이제 예수님에게 카피해를 씌워줬어요. 그리고 그게 나치가 했던 일이에요. 네. 그들은 예수님을 아리아인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똑같은 수법이에요. 모두가 자기 입맛대로 이용하죠. 유대인들을 정당성을 훼손하고 악마화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어요. 나치들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스라엘 국가는 없었죠. 국가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의제의 일부예요. 이 땅에 유대인이 있을 권리를 부정하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유대인 프리도요. 네. 누가 죽었나요? 당신인가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이 땅에서 발견된 모든 고고학적 유물까지 부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걸 어떻게 회피하나요? 그들은 성경까지 다시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도요. 그들은 구약은 이제 아예 다루지 않아요. 이걸 믿는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제 더 이상 구약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고 첫 장 전체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사실을 부정해야만 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해요. 네. 와, 아니면 다시 해석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세계에서 싸우는 이유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특정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곳들이 실제 장소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여전히 여기 올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도요. 이건 어디선가 일어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역사에 등장해서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네. 그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들은 그를 랍비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어요. 여드레째 되는 날 성전에 데려가졌죠. 아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요. 있잖아요. 이게 정말 처음으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하게 되어 부끄럽지만 저는 이스라엘에서 25년 동안 살았고 물론 그 전에도 여기 자주 오곤 했거든요. 최근 몇 주 전 코페르니쿰에 다녀왔고 저희는 티베리아스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회당에 갔어요. 맞아요. 그게 여기가 예수님의 회당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물론 당신이 말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곳에 예수님의 회당이 있었던 그곳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던 유대 학교가 있었던 그곳에 있다는 게 정말 특별했어요. 네, 맞아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그가 두루마리를 펴서 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가 회당에 갔을 때 말씀을 나누었죠. 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읽었을까요? 그는 이사야의 두루마리에서 읽었어요. 물론이죠. 또 뭘 읽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것도 기독교인들은 잘 몰라요. 그가 죽은 지 몇백 년 후에야 신약 성경이 생겼으니까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읽으셨을까요? 그들은 모두 무엇을 읽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네, 저는 바울이 사울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네. 아무튼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막달라에 갔었어요. 그래요. 거기는 또 완전히 다른
초기 기독교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정말 슬퍼요. 트리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게 정말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가 예루살렘의 부시장으로 일할 때 기독교와 예루살렘의 연결이 저에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결국 오늘날 이슬람주의 의제를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의 왜곡된 모습이죠. 이게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목을 벨 사람들을 일부 기독교인들이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세상에 설득하려 든다는 점이죠. 맞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시절에 당신은 데이터를 통해 저를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한다는 비난과 공격에 맞서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구시가지에서요. 그리고 당신이 그런 일의 처리 현황 데이터를 제공했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타비아 교회와 관련해 교회를 불태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실제로 교회에 불이 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거짓말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거짓말과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배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해요. 우리는 늘 도시에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과장되어 부풀려졌어요. 다시 말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을 악마화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게 정말 슬픈 점이에요. 저는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자랐어요. 그곳은 가톨릭 색채가 강했죠. 그리고 제 가족은 가톨릭 왕들에 의해 스페인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적어도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비교적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증오스러운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요. 결국 정치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만은 아니겠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둘 다예요. 하지만 다시 터커 얘기로 돌아가자면 그는 그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네, 그의 말들은 매우 분열적이었고 기독교인들, 특히 이스라엘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있어요. 네,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테리. 하지만 그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이건 저에게 정말 아픈 일입니다. 제가 캐메라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잇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30, 40년간 계속됐고 이제 2000년간의 끔찍했던 역사가 뒤집히고 있어요. 네, 하지만 터커가 말한 많은 것들이 다시 반대로 가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요. 우리가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지 의문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요. 알다시피 그들에게 왜 그런지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그가 유대인들을 악마화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10년 전만 해도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냥 속으로만 참고 있었던 걸 수도 있죠.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으니 이제서야 말하는 걸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웃기네요.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팬이었거든요. 그게 정말 이상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그가 집안에서부터 그렇게 자란 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게 돈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나는 성경을 읽었고 이걸 안다고 주장할 때 사실 그는 몰라요. 그는 모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그가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보여줘요. 그는 그냥 말만 따라해요.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불쾌해요.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트리샤 씨, 우리가 최악을 이미 봤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는 항상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더 나빠진다고 말하거든요. 더 많이 나빠질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직 그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신처럼 저도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아는 건 터커가 일부 시청자를 잃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는 일부 지지자들도 잃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의 쇼의 80%, 나 90%가 전부 이스라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하죠. 왜 모두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냐고요? 그는 집착하고 있어요. 정말 집착해요. 모든 혐오자들처럼요. 그들도 집착하고 있죠. 집착입니다. 찰리 씨 말대로 반유대주의는 뇌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네. 뇌가 썩는 거죠. 뇌가 썩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세상을 오로지 저런 반유대주의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 다른 일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대표하고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반대할 때조차도요. 그래요. 그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구시가지에서 침뱉음 당하면 유대인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말하죠. 그런 악마화가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몇몇 불량배들일 뿐이에요. 네, 몇몇 사건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항상 처리돼요. 항상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체포되고 조치가 취해져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해요. 네. 그런데도 그게 바로 헤드라인을 장식하죠. 트리샤, 무엇이 당신에게 희망을 주나요? 당신이 하는 일에서? 이스라엘에 온 것만으로도 저는 여기 있는 것에서 큰 힘을 얻어요. 사실 저는 어디보다도 여기 있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곳 사람들은 정말 진실되고 무엇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거든요.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하려고 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알면서도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저에게 큰 힘과 희망을 줘요. 그리고 유대인과 기독교 세계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도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진실이 결국에는 이길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속 진실을 말하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해요. 왜냐하면 반대편에서는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진실이 이길 거라고 믿어요. 저도 동의해요. 진실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가 있잖아요. 아픈 역사지만 결국에는 선한 쪽이 이긴다는 걸 보여주죠. 네.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란에서 나오는 정치적 이슬람이라는 가장 큰 독과의 전쟁에 휘말려 있어요. 이란은 수많은 미국인들을 죽였죠. 네. 그런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트럼프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켰고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의 전쟁이라는 식의 똑같은 선전이 퍼지고 있어요. 저는 영국에서 총 9일을 보냈어요. 7일은 스코틀랜드에서, 2일은 런던에서 보냈고 그 후에 여기로 왔어요. 저는 강연과 여러 단체와의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영국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정말 강해요. 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스라엘도 그 사실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언론이나 영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영국이 매우 반이스라엘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들은 곤경에 처해 있어요. 이는 단순한 반이스라엘적 태도 이상입니다. 그들이 반이스라엘적인 이유는 이슬람주의에 굴복해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었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말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이를 알아야 해요. 그곳에는 강한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걸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곳에는 매우 강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스코틀랜드나 영국에서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 기사분들은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만난 택시 기사분들 중에 저를 모르고 제가 뭘 믿는지도 몰랐지만 모두가 자신들이 정부에 질렸다는 걸 꼭 저에게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이슬람에 점령당하는 것에 질렸고 맞서 싸우고 싶어 해요. 저는 그래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저도 분명히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영국에는 헤일리 에이스 목사님처럼 훌륭한 기독교인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커크 가족이나 제가 친하게 지내는 여러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영국인들이 점점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너무 늦었는지 아닌지예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질문이에요. 미국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뒤처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영국만큼 나쁘진 않아요. 사람들이 진짜 적을 깨닫고 눈을 뜨려면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져야 할까요?
제 생각엔 영국은 이미 그 정도로 나빠진 것 같아요. 그게 희망의 근원이라면 그건 제가 그곳 사람들에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당신 의견에 동의해요. 그들이 이제 깨어나니 제때 깨어난 건지 지켜봐야겠죠? 네, 기도합시다. 트리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인 관계의 최고의 대사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신 같은 동맹이 필요해요. 저는 항상 기독교인 친구들에게 여러 곳에서 강연 초대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혼자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날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이를 알고 있어요. 2024년 5월 연대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에 온 기독교 지도자들은 모두에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전하러 왔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랑이 이길 거라는 걸 알아요. 네, 맞아요. 그럴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트리샤. 감사합니다.